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뭔가 좀 이렇게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선에서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이 수판 튕기고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 따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지.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결혼하면요 잡은 물고기에 먹이 주냐 뭐 이렇게 나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가,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말로만 혹은 하는 척만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무한정 할 수 있으면 내가 뭐든지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들죠.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옷을 입고 아빠 옷을 입고 그럴 때 이놈의 자식이 내 옷을 입었어 이러는 사람 없어요. 아유 기특하게 벌써 커가지고 엄마 아빠 옷을 입네.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사랑하니까 줄 수만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식이 아니어도 또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래도 내 것을 나눠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탤런트 차인표 씨, 신혜라 씨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이 이제 봉사와 섬김, 이것은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잔잔한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도 회자되고, 야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뭐 이제 TV 방송에서 또 소개도 해줘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미담들이 많이 퍼져 나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디 봉사를 갔다가 아이들의 그 눈망울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부모 없는 아이를 입양해서 자식처럼 키우는데요. 너무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내가 입양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 부모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자식 부모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구호단체를 통해서 1대1 결연 사업을 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서 홍보대사로 그렇게 열심히 이 사역을 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 3만 원 후원해 주면 쓰레기 더미에서 소망 없이 사는 아이들 학교 보내서 교육시켜서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요 여러 좌석에서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컴패션은 우리 전쟁 그 직후에 1952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예요. 가난해서 먹을 거 없어서 깡통 들고 다니는 아이들, 그 깡통에 밥이라도 채워줍시다. 이런 운동이 이제 벌어지면서 미국에서 홍보하고 이러면서 이 선교단체가 생겨났는데,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 있습니다. 전에는 개발도상국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이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살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으니 어려운 나라들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많이 가지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잘 먹어야 됩니다. 같이 먹고 식탁에 교제를 하고 또 이렇게 배가 좀 부르고 그래야 서로 화기애애하게 그런 좋은 분위기 안에서 또 쌀독에서 인신난다고 함께 좀 나눠주면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32절에 한번 읽을까요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말씀 들으면서 은혜 사모하고 참 좋았는데 벌써 며칠 동안 있으니까 있는 거 다 내놓고 이제 먹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 모임 끝, 집회 끝, 돌아가라. 그럼 가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배고파서 길가에서 기진할까. 어떻게 그냥 보내, 굶겨서. 이런 마음.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도 먹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차인표 씨가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 인도에 홍보 영상을 찍으러 이제 가는데 이 컴패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갔거든요. 탤런트지만 이게 좋은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름도 좋게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비즈니스석을 끊어줘야 된다 최소한. 그리고 비즈니스 끊어줬더니 거기에다가 자기가 더 보태가지고요 그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지는 거죠. 아,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인도의 그 가난한 동네에 가서 준비된 대로 연기하기 위해서 사랑의 격려의 한마디 하고 아이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뭐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그런 건가 봐요. 근데 그 준비된 그 극본대로 이제 멘트대로 그대로 했는데 그 순간에요 마치 자기가 감전이 된 것 같은 찌릿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긍휼과 감동의 마음이 밀려왔고 그때부터는 이제 삶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합니다. 연예인 상을 받은 자리에서도 1대1 결연해서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일을 몸소 실천하는 거 이런 게 많이 소개가 되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가 감동받은 거예요. 또 선한 일에 대한 도전, 어떤 일종의 신선한 선한 일에 대한 자극이죠. 이런 걸 받으니까 그가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와 기준, 목표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도덕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 이런 것을 좀 더 도전해가지고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로 살아가라고 자극도 주고 도전도 드리고 때로는 조금 버거운 것 같지만 어떤 해야 될 의무도 주고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 봉사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일 편하고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좀 버거워도 막 숨이 차도 열심히 그걸 위해 뛰어가면 그만큼 힘이 생겨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한 도전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네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요. 때로는 이런 생각하죠. 살만한 여유가 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빡빡합니다. 빡빡해요. 그래서 살기 어려우니까 좀 살만하면 뭐 그때 좀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이제 김정아 목사님 소개하는 영상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이분도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한 2명 정도 후원하고 있었나 봐요. 컴패션을 통해서 했나 봐요. 이제 큰 모임을 통해서 보고도 하고 뭐 이렇게 셀러브레이션도 하고 그러는 모임에 갔는데 하늘에서 풍선이 1000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천장에 달아놨던 풍선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무슨 선물이 들어있나? 그동안 열심히 후원해서 고맙다고 무슨 행운권 같은 게 있나? 그래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한 5개인가를 자기 앞에 떨어지는 걸 이렇게 잡아놨는데 보니까 결연해야 될 아이들 이름과 그 아이들 상황과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되는 내용이 그 1000개의 풍선에 단 한 명도 같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은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을 갖게 됐는데 근데 이 목사님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좀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도 버거운데 추가로 이렇게 내가 결연을 맺어야 될 아이를 어떻게 도울까? 박스를 줍자니 동네 꼬부랑 할머니들 다니면서 박스 주워서 그 돈 몇만 원씩 버는데 그거 참 민망해. 박스 줍는 일 못하겠다. 새벽에 우유를 돌릴까? 그랬더니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본인은 또 나가서 돌릴 수도 없고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너 군대에서 고참들 구두 잘 닦아줬다고 칭찬 듣지 않았냐? 구두 닦는 거는 더 잘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예배당 올라가는 계단 옆에다가 요만한 이제 구두 박스를 놓고 2,000원씩 받으면서 구두를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루게릭 병이 왔어요. 루게릭 병이
원인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경이 마비되면서 근육이 막 마비되고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똑똑히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어려운 병이 걸리셨어요. 그래도 후원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모님이 구두 닦는 일을 대신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이 이제 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1억 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1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루게릭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어요? 제게 루게릭병은 동전 10원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표현에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제가 참 부끄럽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루게릭병 얼마나 그거 절망이겠습니까? 그리고 내 생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표독스럽게 따져보고도 싶을 텐데 아니요. 김정화 목사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1,000이라면 1억 원이라면 이 루게릭병은 10원 동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잘 풀리지 않는 것,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은 이 목사님의 고백을 좀 여러분 진지하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1억의 은혜라면 이 어려움은 10원 동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앙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요, 이 차드 피난민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생겨 있던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건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카메룬 교회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교회도 막 잘 지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피난민이라고 우리를 무시합니까? 선교사님 우리도 교회 지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너네들 사람도 많은데 너네들이 좀 열심히 모아봐. 이 훈련 차원에서 제일 늦게까지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도 좀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꿀룰룬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됐었어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도 편지 낼 때 그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 신안의 전장포라는 곳에 우리 윤월로 선교사님 모셨을 때 그 얘기했죠. 그 목사님 아이들 얘기하셨죠. 그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다가 이 교회 짓는 얘기를 소개를 했던가 봐요. 그 시골에 노인들만 한 50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적지 않은 돈의 헌금을 모았다고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이 돈이요 어떻게 나온 돈이냐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대부분 노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려서 보상금 나온 거 그거 다 보내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자기 아들이 용돈 쓰시라고 매달 꼬박꼬박 보내는데 그거 다 적금으로 넣었다가 적금 찾았다고 그거 다 지금 건축 헌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던,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도 현지인들에게도 막 당신들도 건축 헌금 참여해라 이렇게 해서 온 돈인데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건축할 수 있겠냐?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회를 완공을 했었어요. 파리에서 목회하면서 해마다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갈 때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을 돕습니다. 나는 시간을 못 내서 갈 수는 없지만 가는 분들, 가는 청년들 위해서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가는 청년들,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항공료도 지원해주고 가서 이제 써야 될 거 회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매년 끊이지 않고 단기 선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오셨던 이동희 목사님, 안디옥 교회 옆에 전주에 안디옥 교회 은퇴하셨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도 세 종류의 선교사가 있어요. 몸으로 나가는 선교사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릎 선교사가 있어요. 무릎 선교사. 뭔지 아시겠죠? 무릎으로 기도하는 선교사예요. 나는 뭐 나이도 그렇고 타무나
또 다른 언어로 선교하는 거 어려우니까 무릎 꿇고 선교사를 기도로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선교사라 그래요. 또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보내줘야 가죠. 그러니까 가서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거 걱정하지 않도록 생활비 보내주고, 사역하는 거 필요한 것들 보내주고, 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늘 하세요. 우리도 지금 무릎 선교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방을 품은 기도 늘 하고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3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열방을 품고 기도. 요새 새벽에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 그러면 조금 소리가 그냥 줄어들어서 제가 좀 마음이 그런데, 열심도 줄어드는 건 아니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게 무릎 선교사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또 목장에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또 선교 헌금 보내고, 또 보내는 선교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변화되면 우리가 또 몸으로 단기 선교도 같이 참여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의 비전을 받은 사람을 파송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잔치에 참여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깁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게 당시 보통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비싼 것이었어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씻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주님 발 아래 쏟아 붓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녀가 깨뜨린 향유 옥합보다 그 중심, 그 마음, 그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로 인해서 냄새가 온 방에,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했을 때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감동으로 증거가 되었고, 이 아름다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지게 될 거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의 행위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당연한 반응이었던 거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마음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겠죠. 예수께서는 그의 오라비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받는 은혜, 형통, 건강, 치유, 물질의 복,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한정된 시간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영원히 살았나요?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나사로 만나고 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미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일으키신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로 그 마음을 표현했다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통적인 은혜와 복이 있어요.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남들과 비교해서 뭐 좀 덜 있다, 건강이 좀 덜하다, 가진 게 좀 더 남들에 비교할 때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기뻐서 감격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겠다. 내가 모르긴 몰라도 더욱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코칭 교육 받으러 오랜만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정기적인 교육인데 그동안 못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진주에 성결교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김영배 목사님이 국내 선교위원장이 돼서 강사로 오셨어요.
다른 거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 하나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그래요. 내가 더 예수님을 내가 제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에 도전받았어요. 그래. 제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생각하시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제일 주님 사랑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요, 주께 대한 철저한 헌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구원을 받은 자는 그에 대한 감사로 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런 옥합을 깨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값비싼 거 풍성하게 해도 아깝지 않은데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반대로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생명도 잃어가면서 신대륙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들 집 졌나요? 편안한 안식처 만들었나요? 아니요. 예배당 짓고요.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학교 짓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 각자 살 집을 짓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마음에 있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고 입고 쓸 것,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내가 내일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단 잘할 수 있겠죠. 결과가 좋겠죠. 그런데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주님이 내일 대신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일보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훨씬 잘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선순위로 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내 것에 집착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아낌없는 헌신이 되지 못하고 내 머리로 계산하면서 헌신도 그냥 모양만 갖추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전통이니까, 몸에 밴 습관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되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던 것처럼 내가 놓지 못하고 꽉 잡는 게 있거든요.
그건 주님이 아세요. 어떤 때는 나도 몰라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걸 좀 올려놔 봐라. 나에게 그것 좀 줘볼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의 도시락이 주님 손에 올려드려지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계획하면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이제 60주년도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가 한번 점핑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믿음의 도약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더 기쁨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 무엇인가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향유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음대 교수하고 있는 우리 제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때 왔었어요. 근데 형제가, 그 집사님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요. 아기를 처음부터 작정을 했어요. 이름을. 첫째는 향유예요. 둘째는 옥합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드림이에요. 근데 그대로 낳았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이름 그렇게 붙여서 향유, 옥합, 드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처음에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주 기억이 납니다. 향유 가치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향유를 고가에 거래합니다. 장식, 화장할 때 사용하기도 했고 약품으로 쓰기도 했고 향료와 함께 장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왕과 제사장의 취임식에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맞이할 때 그의 몸에 조금 바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향유의 가치가 뭐냐? 향내를 내는 거죠. 이것을 역할과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옥합이 깨어졌을 때 방에 향기가 진동하듯이 우리도 나만을 생각하는 그릇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나를 주장하는 교만이 깨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그릇 안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내 교회라는 그릇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지역의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 이 지상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또 악의 세력과 투쟁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이 또 있어요. 이웃을 섬기는 계명이에요.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국 교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 왔어요. 지금도 사회복지단체 67% 정도가 교회나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들이 이끌고 있다.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부터 일어난 교회 팽창주의, 또 그릇된 힘의 과시 등등으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정신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도 나누고 베푸는 일보다 끌어모으는데, 그래서 덩치를 키우고 세를 과시하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에게 잘하는 것과 주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하면서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없어요. 한쪽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이 첫째, 둘째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 옳지 않은 거죠. 난 당신 영혼은 사랑하지만 육체는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지만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준엄한 말씀이 있어요. 31절에서 45절까지인데 33절 말씀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나눠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37절에서 39절에 그 의인들이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되셨었나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4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좀 힘이 있는 사람, 나에게 좀 유익을 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되갚을 것이 없는 작은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저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악인을 책망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마리아처럼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님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나의 가장 소중한 향유 그것을 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고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라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도 동일한 면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죠. 아무리 크고 멋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릇 속에 담겨 있는 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릇을 깨고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용기 있게 나아가야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내 향유 옥합을 깨서 그 좋은 향기로 진동하게 할 곳이 어디인가, 무슨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이 일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